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좀씩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막 간절히 원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나 그 가족들은 되게 기뻐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성장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낼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출생하고 이미 이 땅을 떠나시고 하실 일 다 하시고 떠나시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2000년 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실 일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3일 전에 예수님의 성탄절이 지났잖아요.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거든요. 막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은 예전 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성탄절이 별로 이렇게 너무 조용한 것 같아. 예전에는 막 사람들끼리 축하하고 카드 보내고 예수님의 성탄을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막 소식을 전하고 교회에서도 새벽성을 돌고 이런 좀 시끄럽고 길거리에 막 이렇게 예수님의 축하하는 그런 노래들 캐롤송들이 많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아무튼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데 과연 그 축하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섬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라고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막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이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려.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 피조물인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이치적으로,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취하셨는가?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의 결과는 딱 정해졌잖아요. 그냥 멸망이다, 멸망.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지옥으로 가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 아담의 후손이 죄인들을 섬겨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 진짜 생명,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겨주러 오시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죄값으로 오직 지옥에 가는 것 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고, 물론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우리 인간의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의 몸이 아니라 성령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성결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구약 제사에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라는 게 생각나거들랑 그때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염소나 송아지, 양,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자기 형편에 맞춰서 흠이 없는 것들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다 그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안수해서 다 넘기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나도 짐승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거를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때 같이 같이 죽음을 인식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런 제사, 염소와 송아지 피, 구약 그런 반복적인 그 제사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위예요. 제사. 근데 그런 제사가 아니고라고 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자기 예수님의 피로 아주 이게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영원한 제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제사를 더 이상 할 필요 없게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제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미 태어났고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끌어모아서 한 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의 제사의 그 율법에 의한 제사처럼 염소나 송아지, 비둘기, 양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의 피, 흠이 없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더 이상 이제는 이런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도록 아주 완벽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출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를 본인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할 때 왜 내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야 되지?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사람의 아이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장 과정은 어떻고 또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의 미래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남아 그가 우리 집안에,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 지구에 뭔가 유익한 인간이 될 거라는 기대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탄은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탄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숨이 거두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 승천하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12월 25일 날 축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여기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라까지, 여기까지의 말씀하고, 그 이후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이제 섬기는 역할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거기까지가 섬기려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은 섬기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섬기는 역할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보내신 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이제는 섬기는 예수가 아니고,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섬김을 받는 하나님.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섬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섬기는 예수님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대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섬기러 오셨던 그 아들인데, 그 섬김의 역할이 다 끝나고 나면 곧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섬기려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섬김을 받는 예수님으로 이제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5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는 섬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는 섬김의 예수님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곧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섬기려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거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섬기는 역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그 이후의 예수님, 우리는 그 이후의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섬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 여기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하실 예수님,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인간들에게 심판을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심판을 한다고요? 아들이. 왜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으니까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형벌 가운데 사느냐를 누가 판결하냐면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판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구약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키거나 그걸 어떤 것을 행위로 행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는 율법도 있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늘날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뭐 안식일 대신 주일 성수라는 말이나 뭐 추수감사절, 뭐 맥추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11조 이런 거 다 구약의 율법 속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심판주라는 걸.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 나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값까지도 다 포함해서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오히려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11조를 하고 뭐 안식일 대신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섬기고 별 행위를 다 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다루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셨고, 신약을 통해서는 그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 대신에 완벽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걸 다 이루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 다 이루신 아들을 성령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아담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는다.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여라고 할 때는 내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에베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내 어떤 조건이나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에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졌고 믿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서만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와서 내게 와서 나는 할 수 없는 열매를 내 안에서 성령이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져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낸,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신앙, 믿음이고, 열매가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낸 성령이 이루어낸 열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느니라라는 고백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됐기 때문에, 그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 다른 말로 선물.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따로 준비한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환영하고 찬양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죠. 뭐 때문에 오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숙제거리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고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마칩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를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한 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